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라기 4장의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분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더 이상 본문의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발생했던 이 400년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했지만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에는 대략 400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책 한 장의 차이만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4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400년의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사복음서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이 신구약 시대 중간사를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저같이 비천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토록 싫어할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아수르 역시 제국을 꿈꾸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은 이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도 동맹에 가담할 것을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남유다는 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동맹을 거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아수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밀고 하는 거예요. 원래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싶어 했던 아수르는 좀 명분이 필요했거든요.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갈 명분이 필요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이제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마을 전체를 통으로 아수르로 강제로 이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후에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에게 많은 세금을 요구하죠.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얌전하게 세금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도 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반란을 또 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아수르는 다시는 자신들에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자신들이 정복한 이 식민지 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다 이동시켜서 몰아넣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도 몰아넣고 아람 사람도 몰아넣고 다메섹 사람도 넣고 이집트 사람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땅에 많은 민족들을 다 몰아서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민족의 남자와 다른 민족의 여자들이 서로 눈이 맞으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민족 혼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아람 사람이 결혼을 하고 이집트 사람이 다메섹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혼혈족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혈족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족의 정체성이 이제 사라집니다. 자기 민족의 어떤 자존감, 자기 민족의 어떤 소속감, 이런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에 수많은 독립운동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죠. 그 저항의 근본이 뭡니까? 그 근본은 나는 조선 사람이다 라는 그 민족성입니다. 나는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말을 쓸 수가 없다. 나는 조선 사람이기에 일본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나는 조선 사람이기에 조선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압제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의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면 그 민족성, 그 고유의 민족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사라지고 정체성이 사라지니까 굳이 내가 저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분고분 얌전히 세금을 잘 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는 자기 민족 아수르의 정통성은 좀 지키게 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혼혈화시켜서 그 민족성을 이제 말살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 민족성은 지키고 다른 식민지의 민족성은 다 없애버리고. 자, 예상대로 이 방법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정책으로 인하여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고 세금도 잘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이라는 그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받은 민족의 피가 이방 나라의 피와 섞인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하고 더러운 나라와의 피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사마리아 이 혼혈족을 굉장히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절을 지키지 않은 이 사마리아 혼혈족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특히 신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제 갈등이 극에 달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 자리에 올랐던 이 헤롯 왕이 10명의 부인 가운데에 한 명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선택을 합니다. 왕의 결혼을 통해서라도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의 갈등을 이제 풀어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그 혐오를 결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 문제, 이 유대 공동체에서 수년간 해답을 찾을 수 없던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풀리냐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혼혈족,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안쓰러움과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점점 좀 좋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 도와줬다라는 이 비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치료해준 10명의 한센 병자 중에 유일하게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했던 사마리아인. 또 베나사에 물을 길러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면민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새로운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사랑과 연민을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점점점 조금 누그러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많은 방법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시선들이 이 예수님의 어떤 비유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영향력,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잘 정리해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좀 새로운 길이 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에서까지 사마리아인을 챙겼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굳이 사마리아까지 언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복음이 그냥 퍼져나갈 때에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퍼져갈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밑그림이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배려와 계획은 사도행전에 가서 그 빛을 발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 5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정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렇게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빛을 발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냈고 수많은 질병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큰 기쁨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를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무너뜨립니다. 자, 그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은 중앙 집중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모든 포로를 다 나라의 중심부로 이동시켜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 반대였습니다. 포로들을 다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페르시아가 포로들을 다시 자기 고국으로 보내준 이유는 그들이 결코 착해서가 아닙니다. 페르시아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후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더 많이 받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 뭐냐? 정복한 나라들의 지역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예전처럼 사람이 많아지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큰 건물과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분명히 성전을 짓게 해준 이유는 세금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야욕이 그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끗이 못한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깨끗한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야욕, 인간의 탐욕, 불평등한 시스템까지 자신의 선한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떠한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을 거야, 나를 쓰시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노아는 술주정뱅이였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심한 겁쟁이라서 아내까지 팔았고요. 야곱은 사기꾼이었고요.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자,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더러움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고레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 후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캄비세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하는 대업을 이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합니다. 이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 페르시아는 나라의 증진 7명 중에서 왕을 선출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었는데요. 하지만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채우기 위해 왕족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상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며 그 위세를 떨칩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 역사상 제일 강력한 왕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했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 역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하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평소에 존중했던 그리스 문화를 이 페르시아 문화와 융합하여 헬레니즘 혹은 또 헬라 문화라는 그런 새로운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헬레니즘 사상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부하들을 이 페르시아 여인들과 혼인하게 하여 백성의 수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나왔던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아수르는 자기 백성들의 혈통은 순수하게 보존하였고 자신들이 지배하는 그 민족들의 혈통은 섞어서 혼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민족성을 말살해 버렸죠. 또 기존의 이 다른 대국들은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자신이 먼저 이 동방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이 동서양의 어떤 융합을 보여줍니다. 또 그 융합을 통해서 그리스 사상과 이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에 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이 국제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는 등 세계 통합에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 다른 제국들의 목적은 세금이었고 알렉산더의 목적은 세계를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가 이 다른 제국들의 왕에 비해서 좀 꿈의 스케일이 좀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돈만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원했던, 세상 전체를 통합하기를 원했던 그런 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한창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바로 이집트로 내려갔어야 됐는데요. 알렉산더가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보통 알렉산더가 그 나라를 거치면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은 좀 저항을 하거나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마땅히 저항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항복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세금의 혜택까지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 마케도니아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꾸는데 이제 꿈에서 알렉산더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시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자주색 옷과 이 주황색 옷에 좀 섞인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이제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서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꿈을 깼는데, 자,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 알렉산더가 시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에 꿈에서 보았던 그 사람을 알렉산더가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를 맞이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유대를 공격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의 조언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7년마다 지키게 되는 안식년에는 특별히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자, 전쟁에 승리한 제국이 식민지를 대하는 태도는 나라마다 또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에 있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고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경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제국도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것 같았던 그 알렉산더 역시 한낱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알렉산더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자 그 부하들이 왕의 자리를 놓고 이제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헬라 제국을 쪼개어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먼저 프롤렘이라는 장군이 애굽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가 시리아와 동방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 둘은 유대를 두고 이제 분쟁을 하다가 결국 프롤레미 왕조가 승리해서 이 유대를 차지하고 유대를 지배하게 돼요. 자,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프롤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프롤레미 왕조는 무려 122년 동안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행히 프롤레미 왕조는 온화한 통치자들이 역사 속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유대 민족이 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전만 해도 남유다는 성전, 대제사장, 율법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 동안 그 중심이 회당, 서기관, 율법으로 중심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나니까 다시 유대의 중심이 대제사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말라기 때 백성들이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유대의 중심이
다시 대제사장으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의 주인은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그 헬라 제국 안에서도 알렉산더 왕조에서 프토레미 왕조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바뀐 주인마다 바벨론과 달리 종교와 문화 전통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자,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정책에 따라 아무리 헬라가 많은 것들을 보존해주고 그 자유를 인정한다 해도 무조건 헬라어는 썼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자유이지만 무조건 그 언어, 헬라어는 강제적으로 모두가 썼어야 했습니다. 프토레미 왕조는 알렉산더가 세운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해서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관장은 파페리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세상의 모든 책을 수집해야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50만 권의 책을 번역할 수 있도록 작업에 착수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왕이었던 프토레미 필라테푸스가 유대인들의 율법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경이죠. 그래서 필라테푸스 왕이 도서관 관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도서관에 있어야 할 책들 가운데 탐구해볼 만한 율법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책들은 유대인의 방언과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 힘들다고 들었어. 그러나 우리가 그 책들을 번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오. 마침 그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 있으니 번역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갖추지 않았소? 자, 이렇게 편지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해 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율법서는 주로 이제 구전, 그러니까 글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정확한 율법의 사본이 없었고 또 유대어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율법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대제사장들에게 요청해서 12지파에 각각 6명씩 72명을 선발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보냅니다. 그 72명은 모세 오경부터 번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만 읽을 수 있었던 율법서가 전 세계가 쓰는 공통 언어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동안 유대인들만 읽을 수 있던 성경이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헬라 제국을 사용하시고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성경의 세계화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 복음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파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대국의 식민지가 된 것은 아픈 일입니다. 자기 나라의 언어가 아닌 그 나라의 언어를 강제로 써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고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시키려는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 프토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에게 패배하여 유다의 통치권을 셀루쿠스 왕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주인이 또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에서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계속 이제 패배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이제 엄청난 배상금을 이제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신전들의 이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 압류에는 당연히 예루살렘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을 후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큰 혼란에 빠집니다. 안티오쿠스는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야손이라는 이 사람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그때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을 항상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 사독 가문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지배하에도 끝도 없이 지켰던 이 전통이 이제는 사라지고 이때부터 성직 매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종교가 정치에 이용되고 정치가 종교에 이용되는 악순환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직의 매매는 계속 이어졌고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안티오코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많아지자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화가 나는데 제물로 쓸 수 없는 이 돼지까지 제물을 사용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안티오쿠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데이 지역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 또 제우스 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마타디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타디아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제우스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마타디아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서 그 유대인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온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사막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을 칠 때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 세력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마타디아는 그 세력을 데리고 나와서 무력 항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무력 항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항을 했던 마타디아가 죽고 그의 아들 마카비가 이제 무력 항쟁을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이 마카비는 유대인들의 확실한 이제 독립을 위하여 셀루쿠스 왕조와 수없이 싸웠습니다. 다행히 이때 셀루쿠스 왕조는 이 자국에 심각한 문제야 내전까지 있어서 이 마카비 세력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카비의 아들 시몬이 그 세력을 물려받은 후에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를 지나 몇백 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80년 동안이나 독립국가를 유지하게 돼요. 자, 시몬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정치적 독립에 성공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몬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아버지의 대를 잇습니다. 요한 힐카누스의 집안은 예전부터 대제사장 가문이었고 또 그 할아버지 마타디아 때부터 이 통치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한 힐카누스는 대제사장 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계속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힐카누스는 예전 에돔이 있었던 이두메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두메 지역을 점령한 요한 힐카누스는 이두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어떤 선택권을 주냐? 여기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할 것인가? 자, 이때 재빠르게 개종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안티파터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안티파터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에요. 자, 80년 뒤 유다는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 독립국가에서 다시 식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를 정복한 로마는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 내부에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을 좀 지지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힐카누스 세력과 아리스토블루스 세력이 서로 불꽃을 튀기며 싸울 때 이것을 이용해서 한 사람이 로마에게 접근하고 로마에게 돈을 바치고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강제로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입니다. 자, 안티파터가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한 덕분에 그는 자신의 아들 헤롯을 유대를 다스리는 이제 분봉왕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이 세상적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자, 유대를 정복한 로마는 황제가 몇 번 바뀌면서 좀 식민지를 다루는 어떤 방법에 이제 변화를 주게 됩니다. 황제가 이제 식민지에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이 일을 못하면 황제가 다시 그 총독을 소환하게 됩니다. 그만큼 황제의 명령이 중요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로마가 유대 민족만은 조금
다르게 통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로마 황제가 총독을 파견해서 정치와 군사를 맡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을 책임지는 분봉왕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 지역에만 2명의 책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종교를 이제 담당하게 합니다. 이제 종교를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는 총독이라는 권력, 분봉왕이라는 권력, 대제사장이라는 권력, 3개의 권력 구도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 바로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입니다. 자, 로마가 이렇게 유대 지역을 신경 쓰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여러 신을 믿었어요.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는 매우 독특하게 오래전부터 한 명의 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독특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는 헬라 제국에게 끝까지 저항했고 심지어 독립까지 정취한 이런 이력이 있어요. 또 특히 평상시에는 조용하지만 자신의 종교를 건드리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까다로운 민족을 다스리는데 헤롯만큼 적임자가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안스파터는 개종한 뒤부터 유대인들과 굉장히 잘 지냈고 또 정치력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의 관계도 좋았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과도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 대왕 역시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기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나쁜 놈이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이만한 충신이 없는 거고 이만한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자, 분봉왕과 로마의 총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로마의 총독은 본래 로마 시민입니다. 하지만 분봉왕은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 황제가 필요에 의해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특히 로마 총독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뭐냐면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이 로마 총독의 이 권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시인 거예요. 로마는 유대를 통치하면서 그 종교만은 꼭 존중해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을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다루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하지만 종교를 건드리면 무섭게 돌변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저항했던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유대의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큰 권한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조차도 어쨌든 대제사장의 그런 어떤 영향력, 이런 유대인들에 향한 어떤 영향력을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였지만 그 대제사장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페르시아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다시 재건을 시켜준 이후에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의 발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에는 엄청난 금이 쌓여 있었어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은 내야 되지, 총독의 눈치는 봐야 하지, 분봉왕의 어떤 눈치도 봐야 하지, 또 대제사장의 말도 들어야지. 자, 이렇게 하루하루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해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마가복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의 특이점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어떤 제국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을 넓히시고 제국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모든 배경을 세팅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제국의 헬라라는 그 언어를 이용해서 또 그 수많은 어떤 전쟁과 그 고대사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역사, 모든 전쟁, 모든 정황,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를 마쳤습니다. 저 다음 주에는 이 말라기의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할 수 있다면 그 외의 내용들 좀 특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질문 받은 것들을 좀 배경으로 할지 아니면 좀 다른 내용으로 할지 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던 이제 그동안 말라기 배운 것들을 한번 통으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조금 다른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